가끔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 세상에 내가 더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말하지만 그 말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희망은 멀고 자신조차 미워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휘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의 존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있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저 짐만 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짐이라면 이 세상에 짐 아닌 이는 누구인가? 짐을 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니라. 청년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다에 이르기 전 수없이 구불구불 돌아간다. 그 길이 멀다고 해서 물이 아니겠는가?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 조금 멀고 조금 아플 뿐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삶의 이유는 대단한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죽고 싶다는 말, 그건 사실 살고 싶다는 깊은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름 없는 산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스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이 너를 살리려고 한 말이라는 걸 아느냐?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무심히 나무 토막을 깎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그 자리는 고통이 아닌 본래의 맑고 고요한 자리다. 청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전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스님은 토막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고통 속에 있지 않다.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오해 속에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 우리는 가끔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괴로움은 내 안에서 자라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이겨내기 위해선 그림자와 싸우려 하지 말고 햇빛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햇빛을 향하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뒤로 물러납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는 마음의 비명일 뿐입니다. 그 비명에 귀 기울이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스님은 젊은 시절 깊은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삶의 무의미함, 반복되는 일상, 가슴을 짓누르던 공허감. 어느 날 그는 결심한 듯 산문을 향해 걸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스승이 길목을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버리려는 것은 삶이 아니라 지금의 어지러운 마음이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죽음이 답이라면 부처님께서 왜 삶을 선택하셨겠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홀로 사라지지 않고 이 고통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걸 아셨음에도 그 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한 생명이라도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규입니다. 그 절규에 응답해주는 단 한 줄의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 숨 쉬는 나를 안아주는 말, 지금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고통을 이겨낸다는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숨 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작은 반복이 곧 삶의 의지이고, 그것이 존엄입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부터 꺼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죽고 싶었고 늙어서는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사람 마음이란 제멋대로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삶은 물과 같아서 고요할 땐 맑고 흔들리면 탁해지느니라. 하지만 물은 여전히 물이고 생명은 여전히 존귀하니라.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그 순간 삶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삶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해석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어느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 다 내려놓고 보면 한 줌 바람이다.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끼는 마음,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필터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죽고 싶은 순간 마음은 외칩니다.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 이 절박한 외침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논리적인 충고도 강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저 곁에 앉아주는 누군가의 침묵입니다. 그래,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늘을 살게 합니다. 마음은 온기를 기억합니다. 살아야겠다는 결심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어루만지는 건 따뜻한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이건 죄인가요? 스승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죄가 아니다. 다만 그 마음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은 생명을 다루실 때 언제나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이든 그 존재 하나하나가 존엄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존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내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귀한 존재다. 그대가 그걸 모를 뿐이다. 죽고 싶다는 말은 종종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따뜻한 위로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여지입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이 마음, 혹시 거짓은 아닐까? 혹시 이 고통이 전부는 아닐까? 그 질문이 들어설 틈을 만들어야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존엄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눈을 뜨고 옷을 갈아입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나를 존중하는 수행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내 존엄을 가장 애절하게 찾고 있는 내면의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수행 중이던 스님에게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밥을 먹고 가게.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스님, 저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 살아있는 존재의 몫이다. 그대가 아직 숨쉬고 있다면 그대에겐 밥 한 공기를 먹을 존엄도 살아갈 권리도 있다. 그 말에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잘못의 무게보다 변화의 의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부처님께서도 살생과 절도를 일삼던 앙굴리말라를 결국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걷고자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의 이면에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꺼내는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그 고통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오직 마음에 있다. 마음이 그것을 고통이라 부를 때 비로소 그것은 괴로움이 된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괴로움을 멈추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만든 괴로움이라면 그 마음으로 끊을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소용돌이는 어떤 한 생각이 계속해서 되뇌어질 때 더욱 커집니다. 나는 쓸모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은 점점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 구름을 붙잡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생각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 하나가 죽고 싶은 마음을 비켜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은 고요 속에 녹아듭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 이 고통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절망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감정도 상황도 고통도 머물지 않고 반드시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진리를 이해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절망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수행 중에도 슬픔이 가시질 않았고 어느 날엔 절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본 스님이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속 어둠은 자네가 만든 구름일세. 하늘을 가리는 건 하늘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눈물이 나면 울었고 속이 아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하루하루 자신을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 작은 자비가 마음을 살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스스로에 대한 작은 연민과 이해가 삶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에 다른 길이 없는 듯 보이고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즉, 고통 속에 빠진 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한 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가?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멈추고 싶다면 그 고통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피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죽고 싶은 마음은 사실 삶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은 종종 죽음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의 풍경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상처가 깊은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 안의 어둠이 나를 삼키게 두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중이다. 한 신도가 스님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허무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묵묵히 그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피는 들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피어나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향기를 멈추지 않지. 그대도 그렇게 살아보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내가 지금 겪는 외로움, 무기력, 고통은 결코 나의 무가치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있음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신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차를 받아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대는 이미 다정한 존재였을 걸세. 삶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꺼내야 할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단 한 줄의 자비로운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은 그저 아플 뿐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기대에 지쳐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조차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삶에 대한 애착과 자기에 대한 집착이 얽힌 결과로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자기를 계속 다그치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면의 짐들이 내려집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이의 눈에 비친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정성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질 때 그 안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향한 연민을 권합니다. 남에게 주듯 나에게도 다정하게 말해보는 연습,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그대로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지쳐 있을 뿐이다. 이 마음도 머물다 지나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바람을 고요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암자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늘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는 하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짐을 싸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늙은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무거우냐? 젊은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너무 작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늙은 스님은 말없이 돌을 하나 들어 건넸습니다. 이 돌은 작지만 이절 마당을 만든 돌 중 하나다. 내가 없다면 마당도 온전치 않다. 그 말에 젊은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은 때로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지나간 후회와 오지 않은 불안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치유의 시작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눈앞의 작은 것에 집중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고 손을 씻고 바람을 느끼는 일, 그 작고 사소한 감각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여 보세요.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숨이 나를 다시 걷게 할 것이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심연의 외로움이라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삶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그 길에 등불 하나는 함께한다. 한 신도는 오랜 병간호와 생활고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해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내고 싶은 게 삶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이겠지요.
삶 자체는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삶을 마주하는 용기는 고통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죽고 싶다는 그 마음도 사실은 다시 살고 싶은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용기, 하루를 더 살아보자는 다짐, 그 작고 위태로운 마음이 삶을 향한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누구에게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깊은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다 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자신을 알아주는 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 마음은 늘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어느 순간엔 그마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란 없다네. 그대가 이 말을 꺼내준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것이지.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말할 때조차 민폐라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삼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죽고 싶은 마음은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때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누군가에게서 나옵니다. 때로는 그게 부처님의 법문일 수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의 다정한 눈빛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번만 더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한 번만 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매우 신성하게 여깁니다. 한 생이 태어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축적이며 그 자체로 수행의 장이라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늘 끝에 먼지가 얹힐 확률보다 희귀하니라. 죽고 싶다는 말은 그 희귀한 인연을 스스로 끊고 싶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은 평생 학대받고 외롭게 자란 신도를 품었습니다. 그 신도는 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 배워가기 위해, 만날 인연이 남아있기에. 삶은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절망이 다가 아니며 시간이 흘러 후에 돌아보면 그때 견디길 참 잘했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구절의 법문이라도 그대를 붙잡아 주길 부처님도 늘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작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개를 들기도 하고 반대로 냉정한 말 한마디에 숨기도 합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죽고 싶은 마음에 잠식된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하지만 스님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문을 조금만 열어두거라. 언젠가 햇살이 스며들게. 햇살은 말없이 비추지만 그 따뜻함은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대는 지금 세상의 소음보다 조용한 위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의 구절 하나만 들고 조용히 은조려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음절 하나하나가 마음의 메아리가 되어 그대를 조금씩 다시 삶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은 번쩍이는 다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잘 넘기는 일, 한 그릇의 밥을 씹고 하루의 끝에서 눈을 감는 일,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삶의 찬탄입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의 일부이며 그 속에 살고 싶은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사람은 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지나간 업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업장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무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지금에서 도망칩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가 머릿속을 점령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까지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의 수행을 중요시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를 벌주는 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나를 놓는 행위다. 버리지 말고 안아주어라. 그대는 이미 많이 아팠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럴 만도 하지.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들리게 해주세요.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손으로만 끝낼 수 없습니다. 그대 안에는 아직 사랑받아야 할 마음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과 해야 할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를 놓지 말아주세요. 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심지어 종교조차 자신을 품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죽음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대가 살아있음이 이미 공덕이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스님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와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으로도 그대는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끊어지려는 마음이지만 불교는 그 마음의 연결의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염불을 통해, 숨을 통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간절한 염송 속에 그대는 다시금 자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순간에도 그대는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이 불경도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부름에 한번 응답해 주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엄은 단지 살아 숨쉬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자비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이는 타인의 생명 또한 소홀히 대하느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끈도 함께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끈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며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한 중년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이름을 매일 불러봅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도 들을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을 통해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겐 기쁨이며 어떤 이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입에 올릴 만큼 힘들 때 그대의 존재가 이미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죽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생명의 존엄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너무 아프다는 외침이고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불교는 그 신호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들어주는 종교입니다. 한 스님이 법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에게 묻는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있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없다면 부처님께 기대어 가자. 우리 모두 삶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도망치지 말고 그냥 멈추어 주세요. 잠시 멈춰서 불경한 줄 읊어보세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절망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살고 싶은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용기를 꺾지 마세요. 그대는 반드시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